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랑에 대해서 말로는 나는 자랑 안 해. 또 참 이 겸손한 것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덧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제가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 늘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익하다는 겁니다. 12장 1절을 보면 무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득불 자랑한다. 어떤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을, 무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게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도라고, 또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흔드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래. 뭐 이런 비난과 함께 심지어는 고린도 후서에 뒤에 가보면은 교묘하게 성도들의 어떤 재물을 갈취해 간다. 이렇게까지 아주 험담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환상과 계시, 그것을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장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하늘과 하늘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늘은 항상 쌍수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경알이 두 개인 것처럼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늘이 둘입니다. 짝입니다. 신발도 짝이죠. 안경도 짝이고. 그래서 그런 의식을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의 습관을 적용한다면 그들이 하늘을 왜 쌍수라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겁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의 사상이고 생각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그들은 그 쌍수의 하늘이 세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열왕기상 8장 26절, 7절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낙성식, 성전을 준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들 세 번 나옵니다. 6층 천이잖아요. 6층입니다. 6천.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이 또 있죠. 그래서 7천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속에, 의식 속에는 하늘은 7층 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늘이 9천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정착을 못하고 떠돌면 9천을 떠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충천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충천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늘이 사방에 있다. 사방 8방이잖아요. 8방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8방 위에.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은 그 위에 있어서 9천이 된 겁니다. 동양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늘을 인정을 한 거죠. 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하늘, 이것을 구별한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을, 무익하지만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를 받은 내용이다. 환상 속에서
받았는데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러거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그 셋째 하늘이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쌍수의 하늘들을 뚫고 하나님의 하늘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늘을 셋으로 3층 천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을 갖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7층 천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동양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9천이라고 9층 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3층의 하늘이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고, 그것을 뚫고 올라가면 창조되지 않은 태초부터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된 하늘이 바로 쌍수의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천지가 원문을 보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옛날 말의 원문을 보면 하늘들입니다.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야 오늘 셋째 하늘도 밝히 이 셋째 하늘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이끌려갔냐면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낙원으로도 갔다는 겁니다. 낙원. 그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입니다. 이 낙원이 바로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저도 그렇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낙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 못 박혀서 옆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강도 한 사람은 예수를 비난하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강도라 그러죠. 그 강도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낙원과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낙원, 같은 낙원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같은 낙원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낙원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낙원에 대한 오해가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속에 있는 그 낙원은 음부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은, 뭐 예수를 믿어서 영이 거듭난 자들이라든지 천국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가서 쉬는, 음부 안에 있는 특별한 죽은 자들이 쉬는 처소입니다. 쉬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이 가서 쉬는 장소다. 그것을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음부 가운데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계류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부자 집에 늘 연애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참 얻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건 실화입니다. 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쉽니다. 그것은 음부 가운데 있는 사망처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갑니까? 음부 가운데 고통의 처소에 가 있습니다. 같은 사망이지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부자는 뭐 거기서 나사로를 제발 보내서 내게 그 물 몇 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사로는 그때 아브라함 품에서 아주 얼마나 편안하게 쉽니까? 그거를 성경은 낙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부 가운데에 있는 사망입니다. 사망 상태에 있는 거고, 그 부자가 받고 있는 그 사망 상태에 있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는 형무소에 있는 겁니다. 계류장이죠. 예수님의 심판, 물론 부자와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이 그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신보자의 심판이 있는 그때 그들은 이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줄 때 재판받으러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되죠. 다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낙원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한 그가 가 있는 낙원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본인이 사도께서 올라가서 본 그 낙원과는 또 구별되는 낙원이다. 이 낙원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낙원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가 있는 그 낙원도 그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있는 그 사망의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계류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특별하게 가서 쉬는 그런 처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원, 그리고 지금 그것도 그 안에 이 음부 가운데 특별하게 울타리가 쳐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거기에 가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12장 4절 낙원, 이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어디에 있는 울타리냐?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던 새 예루살렘, 그것을 낙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낙원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낙원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자는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면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에 이끌려 갔다고 하는 것은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영으로 사도 바울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데 낙원에 대한 오해도 이제 정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낙원, 그 강도에게 이르신 그 낙원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 낙원은 구별된 낙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낙원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낙원에 가서 쉬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인 이 낙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용어 해설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랑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지 않는 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이지만 제3자로 지칭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건 나다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본인이 아니고서야 이 체험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사실은 우리가 자랑하는 거 이것뿐입니다. 자랑할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거기서 환상과 계시를 본 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우리 12장 끝까지 가보면은 약한 걸 자랑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지만 약한 걸 자랑하는 것, 그거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덕목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이 기록을 하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다시 낙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셋째 하늘 가운데 그 낙원이라는 울타리 쳐져 있는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말할 수 없는, 4절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은 말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뭐 있냐면 같은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실 이르지 못할 말이나 표현하지 못할 말, 그것은 단어가 하나입니다. 같은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이고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은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뜻에는 아직은 그 하나님의 큰 비밀인 것, 내용을 말할 수 없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로 일러줄 수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 들은 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대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비밀이라는 뜻도 있는 것. 내용이 참 설명할 수가 없다, 아직은. 그런 뜻이고, 지금은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이 공개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내가 들은 말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지금 들려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걸 보았으면은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표현하신 하나님의 큰 비밀, 그것을 본 것이 아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거니까요. 새 예루살렘이 교회의 완성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담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아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로 세워진 완성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 것,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뒤 한참 후에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죠. 요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천사의 말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놀라운 것을 본 것이죠. 성경은 이 셋째 하늘에 대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왜 증거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의 단어가요, 하늘들을 뚫고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걸 승천이라고 우리말 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수의 하늘을 통과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바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복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하나님의 그 자리,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뭘로 그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통상 스데반 집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말 번역은 집사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어는 전도자입니다. 에반젤리스트, 영어로 얘기하면 에반젤리스트, 전도자입니다. 전도인 7을 사도들이 세우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을 7사람을 세워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의 지휘하에 예수를 믿는 이단 교도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죠. 스데반이 돌로 쳐 죽기 전에 셋째 하늘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분의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벌떡 일어난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의 얼굴을 봅니다. 서서 계신 것.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이렇게 성경은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 기억하시면 참으로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셋째 하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도 영으로, 성령의 감동이 됐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봅니다. 거기에 앉으신 이도 봅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있고 벽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광경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본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리고 스데반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그리고 사도 요한, 적어도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셋째 하늘이 존재하고 있고 그 셋째 하늘 속에는 또 낙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신약 성경 특히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보낸 편지와 모든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 성령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용어를 냉철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는 자, 믿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믿었던 자들과 믿고 있는 자들의 신분이 갈립니다. 모든 믿었던 자들이 다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지만은, 부활하지만은, 오후 시간에 이제
이 부활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만, 믿고 있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일시적으로 믿었던 자들 중에서요, 기름이 없는 자들은 다 탈락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고, 성경은 그 성도를 영생을 얻은 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또 이기는 자, 상속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또 뭡니까? 교회의 지체가 된 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완성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지체입니다.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파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각자가 신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부 다처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입니다. 완성된 교회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모인 겁니다. 그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을 다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심써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환상과 계시가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 혹시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 있습니까?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제가 이 경험을 얘기하는 게 무익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 잘 모를 때 제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본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무익하다는 것,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체분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몸과 그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떠나는 거죠. 내 몸은 작동하고 있지만 내 의식과 혼은 떠나서 다른 세계를 여행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꿈꿀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데 내 생각, 내 혼은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몸을 떠난다는 것, 그것이 좀 다르다. 꿈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 거기 가서 아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놀라운 것을 보고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겠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무나 받은 게 많다. 7절에 보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걸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그 육체의 연약함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연약함이 눈이 굉장히 나빴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눈이 굉장히 나빴다. 오늘 우리 김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이 눈이 굉장히 나빴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들은 음성이 뭡니까?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너무 자랑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능력 받았습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그냥 구름같이 몰려갑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임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보면 압니다. 잘 분별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던 이 땅에 이단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이단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열광케 하고 그들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를 쳐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약한 데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성도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놀라운 체험을 받으셨습니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적용해서 비춰봐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서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지 거울이 있어? 대충 그냥 훑어보고 까만 게 묻었는지 빨간 게 묻었는지 묻은 걸 보지도 않고 그냥 나 거울 봤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분명하게 보고 거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닦아야죠. 거울 닦는 게 뭡니까? 열심히 거울을 닦는 게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보고 보는 겁니다. 거울은 닦지 않고 희미한 거울을 맨날 보고 있으면 보나 마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얘기한 것, 그걸로 그분은 그랬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라는 겁니다. 아멘. 약한 데서, 우리들이 각자 가진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 겁니다. 우리 김 선생님 눈 나쁜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눈이 나쁩니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늘 적용하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나를 쳐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약한 게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서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같이 기뻐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약한 게 있어서 간구했는데 주님의 그 응답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모이십시오. 참된 교회로 모이고 성령을 필요로 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들과 하늘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하늘, 창조되지 않은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끌려갔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낙원을 보았습니다. 그 낙원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울타리 쳐진 공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장차 완성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 낙원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기는 자는 주어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자, 이거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바로 상속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가 됩니다. 이 꿈이 우리 교회에 모인 오늘 예배에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누리고 그리고 차지하는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우리는 주의 능력이 머무는 자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상속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방송을 듣는 여러 성도님들 함께 이기는 자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먹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